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조금 긴장을 좀 풀게요. 앞뒤 좌우로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분도 오셨네. 이분도 오셨군요. 네. 보니까 명절이라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더니 별로 비어있질 않아요. 다들 이렇게 작은 집인가 봐요. 큰 집인가 뭔가. 그죠? 다들 오시나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두 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이 구정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신정으로 1월 1일을 맞이할 때에도 사뭇 마음에 결단함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며칠 간다고 합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또 구정이 있게 되니 또 새롭게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의미 있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신정일 때에는 내가 아직 구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가 나이를 한 살 덜 먹었어 이런 마음이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구정이 있으니까 구정 때까지는 아직 한 살 덜 먹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구정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한 살 더 먹게 되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구정이 되면 참 좋았거든요. 먹거리도 풍성하고 선물도 받고 해서 참 좋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뤄놓은 것은 없는데, 해놓은 것은 없는데 먹는 건 나이밖에 없구나라는 서글픔, 아쉬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곱씹어 볼 것은 우리가 연초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해넘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해돋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제 진 해였습니다. 어제 떠오른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해가 지고 오늘 다시 해가 떠오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연말 연초의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연말의 해넘이를 통해서 그 해넘이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까요? 내가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해가 떠오르면 이제 2023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아주 뜨겁게 나갈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졌던 해가 오늘 짐이고 어제 떠올랐던 해가 오늘 떠오르는 것뿐인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을 그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졌던 해가 2022년 그 해넘이의 날이 아닌, 똑같은 해넘이가 아닌 것이거든요. 어제 떠올랐던 해가 2023년 새해 떠오르는 그 해돋이의 똑같은 해돋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새해가 되었을 때 많은 결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결단들을 했을까요? 떠올려 보고 상상해 보면 아마도 이런 결단이지 않았을까? 올해는 새벽 기도를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새벽 기도를 꼭 성공할 거야. 모든 예배를 꼭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하뭐뭐뭐였어요. 꼭 그 친구가 저보다 앞서요. 꼭 앞서. 그래서 제가 제 책상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벽으로 써놨어요. 누구누구를 잡으라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그 친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덩달아서 저의 실력도 올라가는 역사를 보게 되었죠.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 그 믿음의 선진들 속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원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 결단함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던 이적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간역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 속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라 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거든요. 그 어른이 말이에요, 그 80세의 노인이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온 그 인생의 삶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이랄지라도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할 때 아멘, 내가 갈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감동으로 순종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말이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로의 왕자인지, 내가 미디안 광야에 사는 목동인지,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도무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신앙의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을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말이 우두네요. 나는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나는 입술도 둔해요 라고 5번을 거절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지팡이인데요. 던져보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다시 잡아보라 하게 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게 되니까 문둥병이 발해요. 다시 넣었다 빼보라 하게 되니까 손이 여상하여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니 너는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때 마지못해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명하시니 나는 가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되는 장면들의 큰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돼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게 뭐였어요?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없기 전에는, 믿음의 결단을 갖기 전에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주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사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막대기잖아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막대기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우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적이 펼쳐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모세의 몸종이었거든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120살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에게 일러줬던 그 모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리고 내가 밟은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이끌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순종의 결단,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인물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은 딱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믿음의 조상, 이게 딱 떠오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았던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표상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동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가 수월했을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는 그의 삶이 진정 순종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자기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인생의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벗이라 인정해 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꼽아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기에 과연 그러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3번의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3번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온전하게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이뤄내고 그의 삶을 달려갑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했어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의 요구 속에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달려가게 되고 다시 영광 중에 나아가는 역사의 삶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첫 번째 그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그 지역은 말이죠, 달의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거지를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족장시대였잖아요. 부족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 혈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등진다라는 것, 고향을 등진다라는 것은 당신의 목숨이 위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명령 자체의 중심의 분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고향을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이런 의미였겠습니까? 결코 그런 의미로만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본토가 어떤 땅이었다고요? 달의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의 분량은 죄악된 환경을 떠나라 하시며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올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정이 없으니까 이제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새해 첫날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야만 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본토를 떠나라 하시며 그의 분량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겨서 만드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배운다라는 것은 그대로 몸에 익숙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죄악된 환경을 등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또 올려보게 될 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당시 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지가 있었어요. 풍요로운 옥토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영적 존재를 그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죄악된 환경을 떠나라 하심의 분량인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 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환경에 거하여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욕을 잘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뭘 배울까요? 존댓말 배울까요? 아니요, 욕을 배우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그러하니까요. 아버지가 거룩한 언어를 써요. 부모님들이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해요. 그럼 그 자손은 뭘 배울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를 떠나라.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으로, 그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당신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주고 당신의 삶의 환경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살아가게 되고 친척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당신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환경에 도움을 주는 친척만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척마저도 등질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도 등져라. 아비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손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주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안전해.
하나님보다도 아버지가 우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본토와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라 하심인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요, 그 맹자를 교육시키고자 원함으로 유명한 3번의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3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3번의 이사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과 맥이 다 있거든요. 한 번은 무덤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조용한 곳이라 생각해서 간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게 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가 근처로 가게 되니까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상여 매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만 하더라 이거예요. 안 되겠구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한번 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장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말이죠,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장사 골라 잡아 골라, 이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서당 근처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뭐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걸 글 공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그 땅,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라 하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무엇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죄악된 환경에서 떠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창세기 21장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결단을 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5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내 씨가 바닷가의 보리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것들이 복될 것이다. 내가 복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와 함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당신의 뜻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을 낳게 되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몹시 괴롭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마저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 처와 그 아들을 내어 쫓아주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아내에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당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들과 첩을 내어 쫓기가 쉬웠겠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들으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내어 첫 번째 첩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을 내어버리라 하셨을까요? 내어 쫓으라 하셨을까요? 정욕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환경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에게 죄악된 정욕에서 떠나라, 죄악된 정욕을 벗어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 사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수월하게 쑥 들어오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내 방법대로 하거든요. 내 지혜대로 하거든요. 내 뜻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뜻대로 함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우리가 쉽게 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욕의 산물을 내어버리라. 버릴 것은 버려라.
쫓을 것은 쫓으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붙들려고 해요. 마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가끔씩 말이에요, 교회 학교나 뭐 어떤 부서들에서 일하다가 선생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흥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힘쓰다가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 못하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더디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등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개혁이 되는데요? 언제 개혁이 완성이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개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 우리는 놔버리는 거예요. 그 인내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우를 하나님이 버리라,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내시죠.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는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하세요. 다시 출애굽기 6장에 넘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원할 때 처음에 모세를 불러내셨을 때 명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의 육체의 모든 정욕의 산물을 내어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그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땅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땅인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가요? 육체의 산물을 내버리고 초월할 수는 없지만 정욕의 산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의 삶이 되고자 소원하심으로 새롭게 다시 해가 뜨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어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고집대로 행하고자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육체의 산물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족속들과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대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산물을 내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결단을 다시 하나님의 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의 독자 이삭이 아마도 12살쯤 되었을 그때였을 겁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예요. 그 씨가 없으면 대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태워 죽이라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태워 죽여야 되니까 장작을 종들에게 시켜서 장작을 준비해 오란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낳은 그 이삭을 죽이려고 말이죠, 태워 죽이려고 스스로 장작을 도끼질로 쪼개는 겁니다.
장작이 도끼질로 쪼개질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기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부모가 당신의 아들을 쪼개 죽이고 그 아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장작을 쪼갤 때 그 마음이 기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작이 쪼개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의 심장이 쪼개지는 그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쪼개어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죠. 장작더미를 펼쳐놓고 그 아들 이삭을, 그 어린 소년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 결박시켜요. 도끼로 내려치려면 누가 도망칠까 봐서 말이죠,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끼를 높이 들고 내려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거룩한 순종의 결단,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섬깁니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신 거예요.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여 섬겼던 그 섬김과 희생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얻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몸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정욕의 산물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삶이 행복한 성도예요. 이 삶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초석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얻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나게 될 때, 내가 거룩한 결단의 믿음의 삶의 행위를 옮기게 될 때 영원히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이뤄낼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환경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 죄악된 정욕의 산물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결단,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결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